지난 주일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영적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영적 현상은 하늘의 권능을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능력과 같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늘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권능을 사도들이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만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만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가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조건이 하늘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증인은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자기가 귀로 들은 것을, 자기가 손으로 만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증언을 하늘의 권능을 받지 않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제자들도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도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권능을 받으면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증인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면서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신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학대학 나오고 목사 노에서 임직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위임 목사 예식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의 하나의 예식이고 행정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고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세상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고 목사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대표의 그 직분,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들도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권능을 받으면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성도들 앞에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일들을 믿음의 덕을 가지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 하늘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이 권사 직분 이 껍데기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에 앉혀놓아도 주방에 앉혀놓아도 교사로 맡겨놔도 하늘의 권능을 받고 나면 그 권능을 가지고 섬기면 항상 성령 충만하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필요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육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하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하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이 세운 교회를 확장해 나가시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하늘의 권능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과정, 장면, 상황을 정확하게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누가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고 누가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 장면, 상황을 성경에 기록을 해서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휴거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휴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휴거라는 말은 원래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원래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원래 휴거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이단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이 휴거라는 말이 안 좋은 말인 줄 알고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인 줄 알고 금기어인 줄 알고 교회에서 휴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설교하면서 이걸 설교하지 않고 있어요. 휴거라는 말이 성도들이 들으면 가슴이 설레이고 그날을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런 좋은 말인데 어느 순간에 이단들이 이 말을 많이 사용해서 교회를 이렇게 물랑케 해버려서 이 휴거라는 말을 교회가 사용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교회에서 전혀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휴거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어떤 죽음이든지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복 있는 죽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젊은 사람이 몸이 아파서 죽고 또 사고를 당해서 죽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젊은 사람이 죽습니다. 또 젊은 사람이 몸이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이런 경우에 몸이 병들어서 고통스럽게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나이가 젊으면 그 가족들이나 그 지인들 주변에 알고 있는 이웃들이 봤을 때 그 죽음이 너무 슬프게 보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너무 의미 없게 보입니다.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으면 나이가 젊어서 죽어도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복 있는 죽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병들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죽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병든 몸을 가지고 지팡이 짚고 병원 들면서 고통당하다가 죽습니다. 몸이 병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면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죽음이 너무 슬프게 보입니다. 너무 죽음이 의미 없게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몸에 장애를 입습니다. 바로 죽는 게 아니고 사고를 당해서 바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죽지 않고 몸에 장애를 입어서
팔도 하나도 없고 다리도 하나도 없고 아니면 또 허리를 크게 다쳐서 뇌를 크게 다쳐서 장애를 입고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몸에 장애를 입고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죽으면 그 죽음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불행하게 보이고 처량하게 보이고 너무 그 죽음이 가엾게 보입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면 죽음의 내용과 상관없이 죽음의 이유와 관계없이 그 죽음은 모두 복 있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죽음의 내용이 병으로 죽었든지 사고로 죽었든지 상관없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장소가 집이든 병원이든 집 밖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죽을 때 나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죽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면 그 죽음은 헛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영화로운 사건이 마지막 날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무덤 속에서 두 가지 사건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덤 속에서 몸이 다시 부활하는 사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이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몸이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다. 이 비밀은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날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세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덤 속에서 부활한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로 휴거하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휴거에 대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로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 죽음을 겪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도 하늘로 예수님 따라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부활해서 같이 하늘로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데려감과 버려둠을 당하는 이 사건이
무덤 속에서 부활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누가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두 가지 말씀, 우리는 머릿속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에게 보호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 보호자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까지, 성령은 보혜사라 했습니다. 보호자라 했어요. 그 보호자가 내려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개인 행동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말씀을 분부하신 후에, 명령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들이 같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순간,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 그 모습, 목격을 하는 증인인 거예요. 처음 보는 광경 아닙니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들과 몸이 똑같이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만 해도 신비로운데 그 신비로운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이 보고 성도들이 지켜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놓치고 성경을 읽으면 이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 말씀은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하늘 말고 성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 말씀 속에 뜻이 들어있는 뜻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하늘 말고 성도들의 눈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력으로는 기껏해야 몇백 미터 사물체를 보지 그 이상 못 봅니다. 사람의 시력이 좋으면 2.0입니다. 독수리의 시력이 8.0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하늘을 날면서 1km 높이에서도 땅에 있는 물체를 확인하고 사냥을 합니다. 독수리의 시력의 4분의 1도 안 되는 이 시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간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하늘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참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하늘과 땅이 없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된다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가짜 하늘이에요. 가짜 하늘이라는 말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하늘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위해서 들어가신 성소가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을 가리켜서 참 하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진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자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하늘에 있는 수많은 구름이 예수님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이제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일정한 높이에 올라가실 때 구름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는 것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뚫어져라 하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한 사람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 다 모여서, 그리고 성도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늘을 뚫어지도록 자세히 쳐다봤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누가가 성경을 이렇게 썼을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휴거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그 예수님 땅에 내려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성도들을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하늘로 데리고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있다고 사도행전을 우리 보고 잘 써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도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는 날이 있으니까, 신부를 하늘로 데리고 가는 날이 있으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각자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을 성실하게 써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써서 주님 앞에 보고해야 되니까 잘 쓰라고 사도행전의 서두에 이 말씀을 먼저 밝히고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 곁에 서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10절 11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머릿속에 상황을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니까 점점 하늘로 높이 올라가시니까 이제 제자들의 눈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구름과 같이 섞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볼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봤지만 이제 예수님 다시 못 보고 완전 가버리시는 거예요. 하늘로. 그러니까 그 장면을, 그 상황을,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많은 생각으로 복잡해졌을 겁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했어요. 제자들 바로 옆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너희가 본 대로 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 제자들의 마음을 안도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쳐다보고 하늘로 가셨던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고삐를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분명하게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재림하시면 모두 끝이 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매일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성도는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갇혔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땅을 쳐다보고 살다 보면 땅에 매이게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다 보면 하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늘의 꿈을 가지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가지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사인을 계속 보내셨어요.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 사인을 계속 보내셨어요. 노아 홍수 때에도 땅에 큰 홍수가 나기 전에 구름이 하늘을 덮습니다. 구름을 가지고 땅에 비가 내려온다는 사인을 노아에게 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줍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늘에 떠 있는 그 구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인을 봅니다. 가물 때는 하늘에 구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별로 없는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난 후에 독특한 구름이, 작은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바로 받아버립니다. 하나님은 계속 인류 역사를 이렇게 다스리면서 역사를 정말로 이끌어 가시면서 계속 사인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가지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구름을 가지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구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인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구름으로 사인을 보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구름으로 사인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가지고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땅을 쳐다보면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볼 때에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을 가지고 사인을 보내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인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하늘의 구름의 종류가 분명히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연구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연구했는데 구름의 종류를 10종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처음 구름의 종류를 설명을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학자 사이트에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의 책이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종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두 종류 있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이 시대 최고의 지식을 가진 과학자들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연구해 놨는데 구름의 종류가 10종류라는 거예요. 10종류라는 거예요. 구름을 어떻게 나누었느냐? 구름의 모양과 그리고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높이에 따라서 구름의 종류를 과학자들이 10종류로 나누어 놓았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보면 비행기 밑에 구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구름 위에 또 있다는 거예요. 한 10종류의 구름이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구름은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높이에 따라서 상층운, 중층운, 하층운 구름으로 3단계로 나눕니다. 그리고 구름의 모양에 따라서 구름을 이렇게 나누는데 적운, 층운, 권운으로 이렇게 구름을 나눕니다. 층운은 구름을 수직으로 이렇게 발달하지 않고 옆으로 퍼지는 형태의 구름을 말하고, 그리고 권운은 새털 같은 구름, 아주 가느다란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상층운에 세 종류의 구름이 있습니다. 권운과 권적운과 권층운. 중층운에 구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적운과 고층운. 하층운에 구름이 5개가 있습니다. 난층운, 층적운, 층운, 수직운, 적운. 그래서 층마다 구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층마다. 하늘에 구름의 3단계가 층이 있는데 그 층마다 속해 있는 구름의 종류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끄시면서 세상에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구름을 가지고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구름을 가지고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서쪽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매일 바라보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져서 이 복음성에 있는 그 찬양도 안 불러요. 예수님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구름을 가지고 사인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처처에 일어날 홍수 뭐 이런 대재앙이 있잖아요. 그 대재앙이 일어나려면 구름이 움직여야 재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재앙도 구름을 가지고 사인을 집중적으로 보내는, 번개가 쳐도 천둥이 쳐도 구름을 움직여야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 먹구름이 뭉쳐질 때 천둥 치고 번개 치지 않습니까? 그 구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서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가지고 사인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그대로 오신대요. 제자들이 쳐다본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가지고 오신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믿을까 봐 수도 없이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불안해서 안 믿을까 봐 의심을 할까 봐 내 온대 기다리라. 속히 온대 기다리라. 반드시 온대 기다려. 말씀을 단어를 막 바꿔가면서 온다 기다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기다리면 기다리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잘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신다고 그만큼 약속하고 말씀을 또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예수님 오시는 걸 안 기다리면 기다리는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휴거 공중으로 들린 거 이게 나쁜 말이 아닌데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사용 안 하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재림 신앙이 무뎌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설교하고 성경 그대로를 가르치고 깨워야 땅을 쳐다보던 성도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살 텐데 이걸 설교 안 하니까 땅을 쳐다보고 땅에 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초림의 사건, 부활의 사건 다 이루어졌습니다. 승천의 사건도 이루어지고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만 이루어지면 성경은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 내가 다시 온다.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그 모습 가지고 온다. 속히 온다. 반드시 온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을 먼저 성경에 기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과 특징이 있어요. 다른 책은 일반적인 내용을 쓰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먼저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받고 모든 성도와 교회가 사도행전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하늘의 권능입니다. 하늘의 권능 받지 않고는 우리 재림 신앙 무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더 악해지고 하기 때문에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하늘의 권능 받아라. 그래야 내 증인 되고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배반하지 않고 지킬 수 있다. 그래야 하늘 쳐다보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늘의 권능을 받으면 세상에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그날에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지 않고 성경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받고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버려둠을 당하지 말고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는 올라가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